예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짧게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전화를 기다릴 수도 있고, 택배를 기다릴 수도 있고, 가족을 기다릴 수도 있고, 한 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다리게 되고, 1년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는 많은 걸 기다립니다. 졸업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직, 결혼 또는 승진, 이렇게 하루의 삶부터 1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적인 기다림이 있고 영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인생에 앞서서 기다림의 보호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6,000년 역사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했었고, 과학은 수십만 년, 몇백만 년을 말하고 있어서 이 인류 창조의 시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대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오래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본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핵심적인 인물의 첫째는 요셉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구원의 말씀인데, 그럼 언젠가 그 여인이 와야 되고 동정녀가 와야 되고 동시에 보호자, 양부가 필요한데 오늘 이 양부의 사명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택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나타나기를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대로 말한다면 이 정혼을 하고 나면 부부입니다. 그런데 정혼하고 이제 바로 부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편은 집을 장만하고 또 아내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혼의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각자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그때 오늘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근데 요셉의 편에서는 오늘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규례대로 한다면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버리면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지금 잉태되니까 돌로 맞아 죽을 위기인데 그 마리아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새 번역에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혼인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이 약혼자가 분명히 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아는데 그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드러날 생각이 없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개역성경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태복음 1장 20절로 계속 말씀해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꿈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아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는데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일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꿈이 언제 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꿈을 꾼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또 아내를 데려온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성탄이 돼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에요. 요셉의 기다림이죠. 그럼 요셉은 처음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고 이제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또 마리아를 만나서 해명을 받습니다. 이 일을 해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의 기다림은 기쁨의 기다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구약 전체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온다는데 자신이 그 양부가 돼서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된다고 하는 감격의 기다림이 된 겁니다. 기쁨의 기다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의 기다림이 됐어요. 인류 구속 역사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의 기다림이 요셉의 기다림인 겁니다, 여러분. 몸은 피곤했을 겁니다.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그 기다림은 영혼의 기쁨으로 이걸 기다리는 기쁨의 기다림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기다림인데 이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또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 파혼을 당할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정통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일생 어떠한 삶인지,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어떠한 일생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난다면 거부할 수도 있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여도 또 어떤 차선책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 이 계산이 복잡한 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마리아는 오직 아멘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될 때 오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멘입니다. 이 진정한 아멘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이후로 마리아 송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거기에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런 마리아 송가로 노래를 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그 시대를 알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고 어느 여인이나 누구를 특정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그 일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여인이네요. 그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누군가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게 계집종의 비천을 돌아보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만대에 복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그 여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 일을 이루시라고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당신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이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그 뒤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렸을까요? 요셉과 같은 기쁨입니다. 놀라운 감격의 기다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는 그 예수님의 태가 된다는 것,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으로 이 성탄을 요셉과 함께 마리아는 놀라운 기쁨으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시므온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는,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올 때가 된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속히 메시아가 오도록,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서 율법의 전례대로 이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때 이 시몬이 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기다리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시몬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언제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질까? 언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지시함이 언제 이루어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신령한 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몬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기다림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오셨지만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에 이제 주님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 속의 마음이라고 하는 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온 주님이 영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시대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지 못하고 흰옷도 없고 벌거벗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영성의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영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그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예수님이 되는 이런 공생애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론 아가서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함께 이 동네 정도당 다니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일을 교회 시대 끝까지 함께 하자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영의 문이 열어져서 주님이 들어오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10달 후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낳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영으로 나아져서 예수님의 참 생명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이 개인의 심령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 전체의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영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에서도 해방이 될 것이고 그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 죄의 간섭, 그 놀라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몬처럼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이 오기를 하루하루 호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쁨의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거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이 구원의 시작을 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걸 하루하루 기쁨의 기다림으로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위로처럼 이 한국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이스라엘의 위로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기도가 한국에도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이게 한국에 필요한 위로입니다. 우리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성탄을 기다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시몬처럼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몸이 고달프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의 감당을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기다림이 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류 역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놀라운 인내의 그 놀라운 세월 속에서 주님을 보내시는데 그때 필요한 요셉과 마리아를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겁니다. 성탄을 정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기다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고 시몬처럼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기다려서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우리 각자에도 이런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한국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성체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지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주의 일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기다림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다림이 성책의 모든 지체들 안에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참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반열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멀리 출타한 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열 속에서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제 전사님과 모든 가정과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